새벽 4시 작은 종소리가 고요한 산골을 깨웠습니다. 한은아는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으로 짙은 안개가 수녀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이른 봄 산자락에 자리한 성 미리암 수녀원은 마치 구름 위의 성처럼 보였습니다. 미카엘라 자매님, 옆 침대의 엘리사 수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하의 세례명이었습니다. 17살에 이곳에 들어온 지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네, 엘리사 자매님. 두 사람은 말없이 회색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은하는 벽에 걸린 성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온화한 미소가 어두운 새벽을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당에는 이미 8명의 수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안나 원장의 곧은 어깨가 눈에 띄었습니다. 55의 나이에도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종들이 이 새벽에 당신을 찾습니다. 원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성당 안을 채웠습니다. 은하는 묵주를 꼭 쥐었습니다. 작은 나무 십자가가 손바닥에 따뜻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효주 수녀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미카엘라, 오늘 아침도 참 맑네요. 26의 효주는 공동체에서 가장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개 때문인지 더 고요한 것 같아요.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무언의 식사를 했습니다. 검은 빵과 따뜻한 차, 그리고 수녀원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수프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은하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호미를 들고 배추밭을 돌보았습니다. 흙을 만지는 일이 좋았습니다. 도시에서 자랐던 그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제법이네요. 뒤에서 서영이 말했습니다. 은하보다 2살 어린 수련자였습니다. 아직 서원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땅이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씨앗이 자라는 걸 보면 신비로워요. 저도 그래요.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웠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습니다. 은하는 그런 서영을 좋아했습니다. 오전 10시, 마을 아이들이 수녀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8명의 아이들이 작은 교실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에 대해 배워볼게요. 은하가 칠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목자는 왜 양을 찾아다녀요? 7살 민지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한 마리도 잃고 싶지 않거든요. 은하의 설명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순수한 질문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점심 후 공동체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은하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토마스 머튼의 7층 산이었습니다. 좋은 책이지요. 안나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네, 원장님. 수도 생활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미카엘라는 여기 적응을 잘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안정되었지요. 원장의 말에 은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혼란스러움은 사라졌습니다. 부모님께서 보고 싶지 않나요? 가끔요. 하지만 여기서 찾은 평화가 더 큽니다. 은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복잡한 생활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다시 성당에서 기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따라 안개가 짙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마저 흐릿했습니다. 은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신의 부르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더욱 조용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아껴온 수녀들이 묵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하도 그 고요함 속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밤 9시 하루의 마지막 기도가 끝났습니다. 수녀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습니다. 수녀원을 완전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것 같았습니다. 좋은 하루였네요. 엘리사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하루였어요. 은하도 침대에 들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십자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소리가 멈췄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은하는 불안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새벽 4시 다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은하는 눈을 떴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의 안개는 어제보다 더 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안개 너머에서 다가오는 변화의 바람을요. 은하는 묵주를 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신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는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주임 신부님이 오신대요. 효주 수녀가 식당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녀원을 돌봐주시던 김 신부님이 다른 본당으로 발령을 받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나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도현 신부님이라고 하시네요. 젊으시고 유능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은하는 묵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변화가 항상 불안했습니다. 익숙해진 일상이 흔들릴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사흘 후 민 신부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수녀원 마당에 섰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에서 권위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나 원장님이시겠군요. 민 신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수녀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네, 신부님. 환영합니다. 안나 원장이 답했습니다. 다른 수녀들도 줄지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은하의 차례가 왔습니다. 미카엘라 수녀입니다. 아, 그렇군요. 젊은 분이시네. 민 신부의 시선이 은하의 얼굴에서 머물렀습니다.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서영이 인사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수련자 서영입니다. 수련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1년 정도 더요. 민 신부는 서영의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평범한 악수였지만 무언가 어색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 미사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 신부의 설교는 훌륭했습니다. 성경 해석이 깊었고 목소리도 웅변적이었습니다. 마을 신자들이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새 신부님 정말 좋으시네요. 설교도 잘하시고 젊으시고. 신자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은하도 처음에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 신부는 수녀들과 개별 면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적 지도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나 원장이었습니다. 면담은 1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원장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은하의 차례가 왔습니다. 미카엘라 수녀, 앉으세요. 민 신부의 사무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습니다. 수도 생활은 어떤가요?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젊은 나이에 들어오셨으니 질문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개인적인 것들, 가족 이야기, 과거의 연애 경험까지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이런 질문들이 영적 지도와 관련이 있나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완전한 봉헌을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민 신부의 답변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면담이 끝날 때 민 신부는 은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합시다. 손길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은하는 몸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민 신부는 존경받는 성직자였습니다. 혹시 자신의 오해는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서영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2시간 넘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나올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은하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영이 달라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은하는 복도에서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민 신부가 서영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민 신부는 서영 앞에 바짝 다가서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민 신부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영의 대답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은하는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민 신부가 서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서영이 몸을 움찔했습니다. 좋은 수녀가 되려면 순종해야 해요. 네. 서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안나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민 신부님에 대해서요. 은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서영이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가요? 안나 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은하는 자신이 본 것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면담에서의 부적절한 질문들, 불필요한 신체 접촉, 복도에서의 위협적인 장면. 미카엘라, 이런 이야기는 신중해야 해요. 안나 원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민 신부님은 성직자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은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요. 확실하지 않은 일로 성직자를 의심할 수는 없어요. 안나 원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해성사 시간에 은하가 성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고해소에서 서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님, 저는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하느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민 신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은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성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죄였습니다.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서영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당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상대는 권위적인 성직자였고 자신은 젊은 수녀에 불과했습니다. 창밖으로 안개가 다시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짙고 어두웠습니다. 은하는 십자가를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서영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안나 원장이 쓰러진 것은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급성 담낭염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녀원에는 갑자기 공백이 생겼습니다. 당분간 제가 원장 대행을 하겠습니다. 민 신부가 수녀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일은 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은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방패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수녀원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효주의 밝은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효주야, 괜찮아? 은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효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뺨이 푹 꺼졌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서영아, 이것 좀 먹어봐. 은하가 죽을 떠서 건네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배가 안 고파. 서영은 숟가락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 신부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개별 면담은 더 자주, 더 길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서영은 거의 매일 불려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하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이야? 엘리사는 안경을 벗고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29의 엘리사는 수녀원에서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민 신부님 때문이에요. 은하는 자신이 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부적절한 질문들, 신체 접촉, 위협적인 말들. 엘리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나도 느꼈어. 뭔가 이상하다고. 정말요? 면담할 때 너무 개인적인 걸 물어봐. 그리고 시선이. 엘리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상대는 신부님이야.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기록해보자. 엘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록이요?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거야. 은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다음 날부터 은하와 엘리사는 몰래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책에 일기처럼 적었습니다. 누가 언제 면담을 했는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나올 때 표정은 어땠는지. 3월 15일 마이너스 서영,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면담. 나올 때 울고 있었음. 3월 16일 마이너스 효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손목에 멍 같은 자국. 3월 17일 마이너스 복도에서 민 신부가 서영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고 위협. 기록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2주 후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교구청에 가야 해요. 정말? 엘리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서영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믿어줄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도해 볼게요. 은하는 기록이 담긴 공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교구청은 춘천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총대리 신부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이 있으십니까? 없지만 급한 일이에요. 접수 담당자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총대리 신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김 총대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은하를 건성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선 성 미리암 수녀원의 미카엘라 수녀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인지 간단히 말해보세요. 은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민도연 신부님에 대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김 총대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신고라니 무슨 말씀이시죠? 은하는 준비해온 이야기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공책의 기록을 보여주며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총대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것 참 심각한 문제네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신중하게요? 민 신부는 유능한 성직자예요.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은하의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분명히 봤어요. 수녀님, 이런 일이 밖으로 나가면 교회 전체에 큰 타격이 됩니다. 김 총대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보다는 다른 수녀원으로 전출하는 게 어떨까요? 전출이요? 새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서영 수련자는 어떻게 하죠? 그 문제도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김 총대리는 서류를 정리하며 면담을 끝내려 했습니다. 신부님, 제발 이 일은 여기서 끝납시다. 교회의 명예를 생각해 주세요. 은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구청을 나오며 은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들이 지나갔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었지만 마음은 겨울 같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수녀원으로 가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점점 말라가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은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교회가 덮으려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녀원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출 명령을 받았어요. 엘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은하는 잠시 멈췄습니다.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은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의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해.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교회가 침묵을 강요한다면 침묵을 깨뜨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 신부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은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은 7월 둘째 주였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수녀원을 에워쌌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비로 마당에는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은하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교구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출 명령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영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기도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영이 자꾸 사과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혼자 앉아서 은하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왔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연 효주가 물었습니다. 김만수라고 합니다. 마을에서 운송업을 하고 있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친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실 마을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 사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민 신부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던데. 수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김 사장은 작은 메모지를 건네었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제 딸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김 사장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언니 결정했어요. 뭘? 여기서 나가야 해요. 우리 모두. 엘리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서영이를 봐요.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녀원을 무단으로 떠날 순 없잖아. 김 사장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사는 망설였습니다. 언니도 알잖아요.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망가져요. 은하의 말에 엘리사는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물어볼게요. 다음 날 은하는 조심스럽게 다른 수녀들을 만났습니다. 효주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나도 한계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서영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나이 많은 수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마르타 수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서 생각해봐요. 은하가 설득했습니다. 결국 5명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은하, 엘리사, 효주, 서영, 그리고 마르타. 이틀 후 은하는 김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언제 나갈 건가요? 오늘 밤에요. 비가 많이 와서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밤 11시에 수녀원 뒤편 도로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계곡을 울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수녀원 전체가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은하는 수녀복을 벗었습니다. 평복을 입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효주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녀들도 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모두 어색해 보였습니다. 이것들만 챙겨가자. 은하가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기록이 담긴 공책과 십자가, 그리고 약간의 옷가지였습니다. 밤 11시 5사람은 조용히 수녀원을 나섰습니다. 뒷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담을 넘어야 해. 은하가 말했습니다. 동백나무 옆에 담이 조금 무너진 곳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높아 보였지만 오늘은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하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비에 젖은 돌이 미끄러웠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간신히 올라섰습니다. 조심해서 와. 엘리사와 효주가 차례로 넘어왔습니다.
마르타 수녀는 나이가 있어서 힘들어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모두가 힘을 합쳐 마르타를 도왔습니다. 마지막은 서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담 중간쯤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서영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은하가 손을 뻗었습니다. 잡아. 서영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무거워. 떨어질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놓지 않을게. 은하는 온 힘을 다해 서영을 끌어올렸습니다. 고마워. 서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5사람은 빗속을 뛰었습니다. 수녀원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도로에서 김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어서 타세요. 트럭 짐칸에 방수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괜찮습니다. 5사람은 짐칸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녀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만 보였습니다. 은하는 십자가를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 효주가 불안해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은하는 잠시 멈췄습니다. 우린 도망자가 아니야. 생존자야. 은하의 속삭임이 빗소리에 섞였습니다. 생존자? 응, 살아남은 거야. 우리 모두.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눈에 생기가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서로 지켜줄 테니까. 은하의 말에 다른 수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은 산길을 달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담을 넘는 순간 은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신의 집을 떠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손 안에서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으니까, 서로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은하는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실이 섞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서울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상담사로 일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그날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담을 넘던 밤,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 효주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은하야, 후회하지 마. 우리가 한 일은 옳았어. 병원에서 효주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마르타 수녀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임종 직전까지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서영은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그때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가끔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고마워했습니다. 엘리사는 작년 봄에 떠났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은하야, 와봐. 마지막 날 엘리사가 불렀습니다. 뭐야? 이거 줄게.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썼던 기록이었습니다. 왜 이걸? 언젠가 진실을 밝혀줘. 엘리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 은하는 공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민 신부도 나이가 많을 텐데. 그렇더라도 해야 해. 우리만이 아니야. 엘리사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거야. 지금도. 엘리사가 세상을 떠난 후
은하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과연 지금이라도 소용이 있을까?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뉴스를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내 성추행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 말이 맞았구나.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그해 가을, 은하는 정선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녀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낡아 보였습니다. 동백나무도 여전했습니다. 그날 밤 넘었던 담장 옆에서 많이 변했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신부였습니다. 30 정도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한 신부입니다. 미카엘라, 아니 하느나입니다. 혹시 이곳에 계셨던 분이신가요? 정 신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의 일들을, 민 신부의 행동들을, 그리고 그날 밤의 탈출을. 정 신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 말하고 싶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정 신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한 달 후 교구청에서 공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최요셉 보좌주교가 직접 나섰습니다. 교회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20년 전의 기록을 펼쳤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썼던 그 공책을 2001년 3월 15일 서영 수련자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면담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민 신부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 신부는 성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네요. 최 보좌주교가 은하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를 내어 증언해 주셔서. 은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엘리사가, 효주가, 마르타가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 은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성 미리암 평화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정신부에게 말했습니다. 평화센터요? 네.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요. 은하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구의 지원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상담실, 법률 지원실, 그리고 작은 카페까지. 어서 오세요. 은하는 매일 아침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에 10명씩, 한 달에 100명씩, 1년에 1000명씩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물론이에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은하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5년이 지났습니다. 성 미리암 평화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비슷한 센터들이 여러 곳에 생겼습니다. 은하는 다시 정선을 찾았습니다. 수녀원은 이제 평화센터 분원이 되었습니다. 동백나무 옆에 5개의 벤치가 놓였습니다. 효주, 마르타, 엘리사, 서영, 그리고 은하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언니들 잘 지내? 은하는 벤치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그날 넘었던 담은 단순한 벽이 아니었어. 바람이 동백잎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침묵과 억압의 벽이었지. 새들이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무너졌다. 해가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스스로 힘을 드러냈어.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이었습니다. 은하 선생님,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
용기에 대한 이야기요. 은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어떤 이야기요? 5명의 친구들이 어둠을 이겨낸 이야기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울리던 종소리부터, 안개 낀 정선 산골부터, 그리고 폭우 속에서 담을 넘던 밤까지.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행복하게 살았단다. 정말요? 응. 왜냐하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거든. 석양이 동백나무에 내렸습니다. 은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효주의 웃음소리가, 엘리사의 목소리가, 마르타의 기도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언니들. 바람이 은하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